이번 특별집회의 주제는 새로운 부흥에 대한 큰 필요성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몇 편의 메시지가 우리가 이 부담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왔습니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부흥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이제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이제 메시지 5번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 앞에 몇 편의 메시지는 보아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흥을 얻기 위해서 먼저 신성한 계시의 고방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메시지과 다음 메시지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죠. 세 가지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보고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람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람임을 보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때 우리는 그분과 협력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에 있어서 계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체험에 있어서 도달해야 합니다. 이 고봉에 도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열어주심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단지 교리나 말이 아니라 나의 이상이 되도록, 나의 계시가 되도록 우리가 이러한 이상의 통제 아래 살 때 우리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복사판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생활의 결과가 표현이 있는데 어떠한 전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이신 주님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에서 그랬죠. 그분은 자신을 살지 않았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목양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에 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로마자 세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 땅에서의 사역과 하늘에서의 사역 두 가지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땅에서의 사역이든 하늘에서의 사역이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목양이죠. 먼저 우리가 로마자 1번을 보는데 시편 구약이죠. 22편부터 24편까지입니다. 로마자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과 24편까지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목양하심을 거쳐오는 시대의 왕권을 얻으심까지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우린 보아야 하죠.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의 세 편의 시를 보아야 합니다. 한 그룹을 이룹니다. 그것은 한 그리스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편 21편 1절은 말합니다. 저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겉으로는 다윗의 기도와 같죠.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저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고난받은 다윗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22절부터 또 31절까지는 이 교회를 산출하셨죠. 그것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구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교회를 산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3편의 1절부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부활과 승천 안에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편은 우리를 또 24편으로 이끌죠. 24편에서 특별히 7절이 있습니다.
문들아,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온 문들아 들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그분은 왕국 안에서 왕이 되신 그리스도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의 관건적인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23편의 목자가 열쇠입니다. 23편은 목자이신 그리스도, 다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3편은 부활과 승천 안에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22편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과 교회를 산출하는 부활을 말하며, 24편에서 왕으로서 들어오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온 땅을 다시 얻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연결하는 다리를 볼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보아야 하죠.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목양이 우리를 왕국 안으로 연결하는, 이끄는 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갈망하시죠. 하나님의 왕국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 열쇠는 바로 주님과 협력하여 목양하는 일입니다. 이제 비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목양하시며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모셔올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이십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목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을 위하여 증거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때 그분은 강한 증거를 가질 수 있게 하셨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 위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주부의 일은 완성돼서 그분은 앉으셨지만 그분의 백성이 이 땅에서 박해받고 순교했을 때 그분은 서 계셨습니다. 그들을 목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위해 열성적이어서 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갖 곳을 다녔을 때 다마스크로 가던 사울도 주님께서 목양하셨죠. 주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목양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이었죠. 또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얻어졌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목양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죠. 바울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과 협력했습니다. 바울이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목양하신 결과입니다.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목양을 행하고 계시죠. 이제 로마서 2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시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형제님들 A번을 읽고 자매님들이 B번을 읽고 3번은 C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20장으로 끝난다. 요한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을 다룬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육체 안의 사람이 되신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으로 끝마친다. 따라서 21장은 부록에 해당한다. 10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좀 더 내재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완성이자 완결이다.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사도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요한복음 전체를 완결한다. 요한복음 특별히 21장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셔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이 공기와 같은 영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21장이 부록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나 리영재님께서 요한복음 결정 연구에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21장은 그분이 앞에서 하신 것들이 21장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것은 목표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목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다만 부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완성과 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말하는 장이죠. 또 땅에서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리영재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라는 승천하시는 사역이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물론 땅에서의 사역이 구속을 완성하고 교회를 산출했지만 교회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사역, 더 풍성한 사역, 더 광범위한 사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에서 구속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죠. 그러나 구속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성은 하늘에서의 사역을 이끌어온 것이죠. 그분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사역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더 심원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사역 안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더 광범위한 사역, 그래서 2장에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 안에서는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지금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구속은 건축을 위한 것이죠. 건축의 중심은 교회이고 그 최종적인 완결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구속의 일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완성되었죠. 그리고 몇 장 뒤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건축의 일이 시작되었죠. 이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데 줄곧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바로 여전히 그분께서 하고 계시는 건축의 일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교회가 건축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건축을 될 수 있습니까? 그 열쇠는 바로 목양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과 16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주신다. 이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양들, 이방인들을 얻으셔서 그들을 이끌어 처음 양들, 유대인 믿는 이들과 함께 결합하여 한 목자 아래, 한 양떼, 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그분은 땅에서의 사역 안에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이곳에 왔죠? 생명을 얻었습니까? 더 풍성히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주님의 목양은 먼저 이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진 것을 불쌍히 여기셨죠.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내버려진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목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보내심을 받아서 양들을 목양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다만 그분께서 땅에서의 사역 안에서 목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비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양하시면 다음으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제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 본이 되어서 사람들을 목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다. 제가 로마서 4번부터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 요한은 모두 사도였죠. 그들은 동일하게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들을 목양했습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함께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볼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위임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상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에 매우 호기롭고 매우 자신이 만만했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알려주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큰 실패를 한 후에 베드로는 심지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리고 여러 제자들도 그를 따라서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했고 주님은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를 목양했습니다. 전문적인 어부였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또 다른 이제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직업과 전문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의 목양을 받아서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물을 던졌죠.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그 물고기가 필요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이미 육지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고 목양하시기로 준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들을 목양하라는 위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나 자주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느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목양을 위임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이렇게 약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우리를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임을 받을 수 있죠. A번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중 한 번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들에 있는 동안에 베드로에게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고 위임하셨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양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교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를 때 그곳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는 자신의 노력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서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르렀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장로 훈련의 메시지를 들었죠.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목양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욕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목양이 됩니다. 도울 수 없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목양이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목양할 때 제 안에 있는 부담을 상대에게 쏟으려 하지만 그것이 최상의 목양은 아니죠. 상대가 기꺼이 말한다면 다만 듣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미 기꺼이 말하고자 한다면 할렐루야, 목양이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목양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고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거룩한 곳들과 참 장막의 사역자이심을 말하죠. 그분은 참 장막의 사역자로서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협력해서 주님 앞에서 받은 합당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말하는 것이 잘 목양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을 잘 목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합당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제 D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너무나 깊은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서신서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이것은 베드로의 체험이었습니다.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과 모든 것으로 거하십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와 모든 상황을 살피고 감독하시는 것이죠. 이제 사람을 목양하는 것은 주로 그의 혼을 목양하는 것이죠. 사람의 혼은 약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받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내적인 각 부분들의 유익을 돌보시고 혼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시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의 함께 장로된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말합니다. 이 신실한 장로들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F번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이제 형제님께서 이어서 교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도 사도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것임을 보여준다. A번 형제님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B번 자매님들입니다. 바울은 나는 압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자신과 하나님께 보배와 같은 교회의 장래를 매우 염려했다. C번 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라고 말한다. 1번 형제님들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한 양떼를 얻기 위한 신약의 언약이다. 이 양떼는 몸으로 귀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목양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큰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제 로마서 6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제 한번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보충본 찬송가 302장의 1절입니다. 메시지 1번, 3번, 5번은 에드막스 형제님이 개요를 쓰셨고요. 형제님의 최근의 메시지 안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에서 특별히 로마서 7번이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28장입니다.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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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자매님들입니다.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예수.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형제님들입니다.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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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함께 부르겠습니다.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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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좋습니다. 이제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7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주된 목표와 궁극적인 완결을 위해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문제는 아가에서도 언급된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문제는 아가서에게서 언급된다. 아가는 우리 개인과 그리스도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말하죠. 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발전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관계를 말하죠. 그러므로 개요에 제시된 이 네 곳에 인용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 단락의 성경 구절입니다. 세 단락의 성경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양떼를 먹이시나요? 한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시나요? 이것은 아가서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매우 직접적으로 말해주는데 우리의 직업이 주 예수님의 직업과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직업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직업은
그녀의 직업은 바로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의 직업은 양들을 목양하는 목자였죠. 뒤에 구절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가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죠. 우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집회에 갑니까?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복음을 전파합니까?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 전화를 합니까?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의 공허함, 포도원은 우리의 일을 말하죠. 그것을 말하는데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나에게 포도원을 지키게 하였지만 나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가 수고하고 이제 일하는 가운데 잠시 쉬고 싶어 합니다. 직업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제가 포도원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양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포도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가서 8절까지도 그녀의 직업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직업을 바꾼 적이 없죠. 그러나 그녀는 내 온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양떼를 먹이시나요? 한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시나요?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이 양떼 가운데서 얼굴이 가려진 이처럼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곳에서 뭐 합니까? 이곳에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저는 목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잠깐 쉬러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죠. 양떼를 먹이는 것, 그것은 만족을 위한 것이고 또 양들을 쉬게 하는 것은 또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말합니다. 부르시죠.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신랑이 연인이신 주 예수님은 그녀를 아직 목자들의 동료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도 동료 목자들이 있고 그들에게도 장막이 있죠. 여러분이 만약 쉬고 싶다면 포도원을 지키다 피곤해서 쉬고 싶다면 주님이 나를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약에 어디 계신지 모른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어지는 부분에서 술람미 여인들이 이제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도록 하라고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직업을 바꿨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직업을 바꾸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포도원을 다만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나처럼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목양한다면 어린 염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주님과 함께 목양하는 동료들의 장막 곁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안식하고 이 어린 염소들도 목양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염소들도 목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 구절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갖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양떼들 곁에서 얼굴이 가려진 이처럼 된다는 이 느낌은 바로 부끄러움이죠. 우리가 함께 얻어먹고 잠시 쉬려고 하지만 자신이 목자들에게 속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동반자들은 모두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저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여인들 중 가장 어여쁜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린 염소들을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먹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이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목자들의 천막에 있는 곳에서 어린 염소들을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어본다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나 그대를 파라오의 병거들 가운데 있는 암말에 비유하리다 라고 칭찬하시죠. 이제 아가서 2장에서 보면 이제 또 다른 중점이 있습니다. B번입니다. C번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답니다 라고 말하죠. 이제 아가서 2장의 첫 번째 구절은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와 장미와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 예수님도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녀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고 말합니다. 칭찬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2장 16절의 배경을 봅시다. 부활 안에서 산들을 떴고 언덕들을 넘으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를 부르시죠. 십자가와 하나 되어서 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포도원에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꽃이 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영재님께서 이 부분에 개요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이의 거절과 실패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C번에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의 체험에 있어서 그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걸려 넘어진 실족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실패했느냐요? 바로 부활 안에서 산과 언덕들을 뛰어넘어 오라고 말하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형제님께서 읽으셨죠? 시편 23편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목양하고 계십니까? 부활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은 시편 23편에서처럼 부활 안에 계시는 영이시죠. 주님은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부활 안에서 오셔서 사랑하는 이를 부르시죠. 그리고 함께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녀는 실패했죠. 그녀는 느낌 안에서, 감정 안에서, 이영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리영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그러나 이 연인이 어떠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이가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과 연인은 분리되어 있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읽는다면 발견하게 될 것인데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많은 백합화인 사람들 가운데서 양들을 먹였습니다. 백합화가 누구이죠? 주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님이 여기에서 양들을 먹이고 계시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체험이 있는데 바로 아가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 백합화들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주님을 추구하지만 물론 그것은 좋죠. 그럼 여러분은 단일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백합화인 것은 좋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부활 안에서 양떼를 목양하시는 주님과는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죠. 자신이 돼서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형제님 말했죠. 여기서 주님 말씀하셨죠. 날이 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내 사랑하는 이여 돌아와 베델 산들의 가젤이나 젊은 수사들처럼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부활 안에서 목양하시는 분이라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너무 멀리 벗어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합병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여러분은 포도원을 지키는 일이 공허한 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휴식을 안식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목양을 받고 다시 수고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부활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또 단일하게 신뢰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느낌, 여러분 자신의 느낌만 살피는 그 느낌 때문에 이 앞선 문장,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작은 여우, 그 자신만을 돌아보는 자기의 성찰을 하는 내적으로 자신을 살피는 그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사실상 그 사랑하는 이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산과 언덕을 이미 넘고 계신데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은 아직 자신을 주님과 함께 양떼를 목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음 문장은 매우 대조적인데 이 두 문장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10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내 사랑하는 나의 것,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답니다라고 말하지만 다음 문장입니다. D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직업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가서 1장부터 보신다면 주님은 계속 목양하는 사람이셨죠.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님은 계속 그분의 직업을 바꾼 적이 없죠. 위치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계셨죠. 이제 아가 6장은 5장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5장에는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 어떤 좌절을 직면하는 장이죠. 그가 주님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물었죠. 사랑하는 이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자 그녀가 그분에 대해서 많이 감상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감상했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렇게 좋은 분이 어딥니까? 저희도 그분을 찾고 싶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저희도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감상했죠. 그럴 때 이제 아가서 6장 3절에서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사랑하는 이가 그 동산으로 향기 그윽한 꽃밭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동산들 안에서 양떼를 먹이고 화들을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이 이어지죠.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때에도 아직 사랑하는 연인을 찾지 못했죠. 그녀가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답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녀의 이 대답은 믿음 안에서의 하나의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관점이라고 말했죠. 그녀는 중심을 자기에게서 주님께로 돌렸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답니다. 라고 6장 3절에서 말했죠. 이제 6장 4절부터는 말하는데 이제 주님이 그녀를 감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단계에 이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소망하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하고 그분의 이 목양의 사역과 합병되는 것과 깊이 관련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번입니다.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목양하는 길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부흥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목양하며 사람들을 양떼처럼 함께 모이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더 많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필기를 했는데 니영재님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했죠. 간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만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영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연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인데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가 그리스도의 뜻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연인이 그렇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B번입니다. 요한복음 10장과 21장에서 주님은 목양에 관해서 먹이다, 목양하다, 양떼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하셨다. 우리는 또한 양떼를 모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할 수도 있다. 10번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무리지어 모이는지를 배움으로 함께 섞일 수 있어야 한다. 장로들과 동역자들은 앞장서서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양떼가 되는 것은 다만 작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작은 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한 목자 아래에서 양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고 동역해야 하고 여러 부류의 양들을 화목하게 하여 한 양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9번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금 등잔대를 유기적으로 보수하는 것인데 이 사역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함으로써 그분의 유기적인 목양을 통해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중점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 A번 그분의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표시이다. 이제 B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며 보살피신다. 사실상 이 순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다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목양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그 목양과 협력해서 사람들을 한 양떼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차이점들을 제거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분 안에서 섞여서 하나가 되도록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두 함께 앉아서 함께 다만 주님께서 개인들을 목양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목양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로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신성 안에서 이 가슴에 두른 금띠로 상징된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먹이십니다. 이제 로마서 1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을 통해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복으로 누릴 것이다. 이제 여기에 성경 구절들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신다고 말하죠. 베드로의 사례에 대해서 형제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사람들을 목양하기에 가장 합당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다만 가장 마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열심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할 때 주님의 목양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가 위임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 가장 목양이 필요한 존재이죠. 주님은 바로 그러한 때에 베드로에게 이 위임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 예수님은 영원 안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목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린 양입니다.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목양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바로 현 시대부터 영원까지 누려야 합니다.